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어졌던 침묵을 깨고 개성같이 등장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신구약을 연결해 주는 그런 분이지요.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그런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그 일이 우리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 사역과 또 그의 활동이 결코 무익하거나 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이 누구며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주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미리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그는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 자손 엘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노년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또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평가받을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자,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 광야.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세례 요한 생각하면 광야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광야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도시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람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문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광야의 사람이다 이거죠. 광야라는 말이, 이 에레모스라는 이 광야, 이 말이 그냥 버려진 그런 뜻입니다. 텅 빈, 황막한, 빈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고 들락이나 실랑이나 일이나 타조들의 서식지가 된 그런 지역,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버림받은, 그리고 고독한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레모스, 버림받은 사람, 고독한 사람. 광야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들의 영적 타락을 그래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마귀들의 거처가 되기도 하지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 광야는 불결한 것과 병과 죽음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곳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광야를 거점으로 활동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일명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로 옮겨서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광야의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의 상징인 거죠. 세례 요한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죠.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 가문의 술신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찌다 어떻게 보면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장적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풍부한,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보장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는, 가난을 모르는, 사회적으로도 보장받는, 그리고 그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넉넉하게 자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는 광야를 주 무대로 해서 생활하면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거저 줄 수 있고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의 띠를 띄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의복입니다. 의복은, 옷은 그냥 몸만 가리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주는 것, 그 정도의 가치만 있는 것이 의복이 아닌 것입니다.
의복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것이 의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낙타털로 거칠게 짠 옷 위에 가죽띠를 띤 옷차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척 보아도 제사장으로서 안전하고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절하고 예언자로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타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옷차림은 검소하고 금욕적인 구도자의 모습의 옷차림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투박한 털옷은 선지자들이 주로 입는 그런 옷으로 성서시대에는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고 그렇게 알려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줌 받은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은 그런 의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은 것은 누구를 연상시켜요? 세례 요한이 이 투박하고 거칠고 야생적이고 그런 털옷을 입고 그것을 가죽띠로 질끈 묶는 그런 모습은 어떤 선지자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어떤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 그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엘리야의 모습만 이렇게 무엇을 입고 있고 어떻게 띠를 띠고 있는 것만 알려줘도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런 마음으로 또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옷을 입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시에 죄악된 현실을 부정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의 사역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옷은 그냥 옷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표징이고 상징이고 이미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할 때는 일복을 제대로 입어야 일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의를 갖춰야 될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옷을 입고 사실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일할 때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 될 때 형편없이 그런 예의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자리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품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품격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 먹는 것, 식문화, 그것을 또 오늘 본문에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가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래서 너희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닮아야 하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진실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 아니냔 말이죠. 그냥 재미삼아서 기록한 것은 아니죠, 성경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는 세례요한이 먹는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하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음식은 그 당시에 성서의 땅 유대에서는 하층 천민들이 먹는 음식이다 하는 것이죠. 고급 음식이 아닌 거예요. 좀 오해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있어요. 석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석청은 지금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대단히 고급 음식이죠. 석청을 누가 감히 매일 생활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석청 얼마나 비싼데. 석청은 발견하기도 발굴하기도 힘들고 그 따오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 매매하는 것들도 보통 값이 아닐 거라고요. 뭐 양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이 길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자연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꿀인데. 그렇지만 성서 시대의 성서의 땅에서는 메뚜기나 석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서의 땅에서는 그냥 흔한 것인 것이죠. 성서 시대에는 이런 석청 같은 것은 그냥 바위 틈에서 흘러내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음식이고 철저한 자기 절제와 고독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의 경건한 행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주어진 것보다는 훨씬 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양을 적게 하고 급수를 낮추고 천한 사람이 먹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의복을 입었다 하는 거지요. 세례요한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탐욕을 점점 키워갑니다. 더 좋은 옷, 더 고급스러운 음식, 그것을 경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너무 또 잘 먹어서 또 그것을 또 처리하려고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좋은 옷들을 놔둬서 결국은 보관할 데가 없고 또 그것을 처리하자니 또 비용이 들고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절제와 금금결약 절제의 모습과 같은가 다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활하는 삶의 터, 그것과 광야를 한번 비춰보고, 내가 입는 옷과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털 옷, 거기다 찌끔 묶은 가죽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선포, 그 요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약속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곧 임하실 것이다. 6개월 후면 지금 예수가 지금 일하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촉구합니다. 회개는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나타내는 소리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내 소리를 통해서 나를 보면 안 되고 내 소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기도든 감사든 설교든 어떤 무엇이든 내 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홀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자기 의가 드러나면 벌써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그냥 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소리.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나를 중복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주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미리서 닦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다 가야 하는, 또 살겠다고 그리고 살고 가겠다고 작정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그랬다더라 그리고 말하면 끝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가 또 한 사람의 세례요한 같은 그런 역할과 사명과 정체성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냥 소리로, 나는 그냥 소리로, 광야 외치는 소리로, 나는 그냥 주를 증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를 자랑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나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아무런 흔적 없이 그냥 살아도 좋을 만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